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행위 중 하나인 기도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은 그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그분의 기도하는 모습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숨을 죽인 채 예수님과 하늘 아버지가 나누는 영적인 교감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한 명이 모두를 대신하여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질문을 용기 내어 꺼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평생을 기도하며 살아온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율법학자들에게 시편의 구절들을 외우고 구약의 말씀을 읊조리며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전통이자 익숙한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곁에서 지켜본 그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평생 해왔던 기도가 어쩌면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들이 알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형식적인 암송이 아닌 살아있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친밀하고 열정적이며 진솔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강렬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무미건조한 기도에 대한 불만과 새로운 갈망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청했습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듣고 당신은 기도를 잘못하고 있군요. 제가 제대로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은 불쾌하게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드려온 기도가 그 본질을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솔직히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수많은 기도 중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실제로 응답받았나요? 물론 어차피 일어날 법한 일들에 대한 기도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잃어버렸던 자동차 열쇠를 결국 찾게 해달라는 기도, 주차 공간을 찾게 해달라는 기도처럼 말이죠. 그런 것들은 기도하지 않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과 같은 기도를 드렸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때로는 예라는 응답을 받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해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았나요? 그리고 어쩌면 그 반복되는 침묵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는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이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흔히 하는 방식의 기도가 실제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도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무의식적인 반응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가 자신들의 기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방식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는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깊고 친밀한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대본 없이 더 열정적이고 강렬한 살아있는 소통이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간절한 요청에 예수님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제야 물어보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특유의 방식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부터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기도를 지적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예수님은 거짓과 가식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주변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종교적 행위 뒤에 추한 것들을 숨기고 있었기에 더 악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들의 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유창한 기도에 감탄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식적인 기도에 감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보상은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받은 관심,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언제, 어디서, 그리고 왜 기도합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운전 중에 혹은 산책하면서 무심코 드리는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당신이 뭔데 내가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나는 교회에 가야만 하나님과 연결되는 느낌이 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진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왜 문을 닫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교회나 성전이 아닌 나만의 은밀한 공간이어야 할까요? 왜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켜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도의 대상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드려져야 한다고 명확히 가르치십니다. 다른 성인이나 위대한 인물이나 혹은 예수님 자신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 관계를 강조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이 친밀하고 관계적인 접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방해로부터 벗어나 너의 하늘 아버지와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그곳에서 너의 마음을 모두 쏟아내어라. 어떤 말이든 어떤 감정이든 괜찮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님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고 홀로 기도하는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행해진 당신의 기도를 보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던 위선자들의 보상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보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 아버지의 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시고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보상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어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기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예로 드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빈말을 되풀이한다는 것은 고대의 이방 종교에서 신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의미 없는 주문을 계속해서 외우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길이와 유창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단어를 찾아 헤매거나 길게 늘어놓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 이 점을 더욱 명확히 하셨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며 다른 모든 사람을 멸시하던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자신의 의로운 행위들을 하나님께 자랑하듯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주 짧고 투박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말하는가는 기도를 드린다는 그 행위 자체보다 덜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기도하기를 주저했다면 이 사실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기도의 본질을 뒤흔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왜 길고 화려한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잠깐만요. 뭐라고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면 도대체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마주하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 앞으로 데려오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단지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전부였다면 그 기도는 이제 의미가 없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나의 필요 목록을 전달하는 행위로 축소시켜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 목록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기도의 목적 자체가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혼란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가 만드신 이 팽팽한 긴장감 속으로 직접 들어와 해답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첫 시작은 나가 아닌 하늘 아버지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친밀한 아버지.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지를 잠시 멈추어 생각해야 합니다. 무한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그분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통체증 속에서 혹은 식사 직전에 급하게 해치우는 기도 속에서는 이 경외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누구이며 왜 이곳에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삶의 좌표를 다시 설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면 기도는 행운을 비는 부적이나 시험을 앞두고 잘 보게 해주세요라고 비는 행위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바로 설 때 비로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다음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진정으로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잠깐만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나의 왕국, 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나의 건강, 나의 두려움, 나의 문제들은요? 예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아버지가 먼저입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먼저입니다. 저의 왕국은 잠시 기다려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외에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재조정하고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드리셨던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분의 순종에 무엇이 달려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과 저, 우리 모두와 이 세상 전부가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로 그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뜻이대로 우리의 뜻과 충돌할 때조차도 기꺼이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바로 지금, 바로 이곳에 나의 삶과 가정과 관계 속에서 나의 시간과 자원을 통해 이 땅 위에 이루어지소서. 이제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제가 그 길에 방해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러한 순종의 자세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의 기도는 단지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대한 자판기처럼 여기는 소비적인 행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관점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단지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를 포함하지만 우리에게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는 언제나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는 우리를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즉 창조주 앞에 피조물, 아버지 앞에 자녀라는 제자리로 우리를 돌려놓습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기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부르며 시작하십시오. 그분의 위대하심과 선하심, 그리고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잠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계획과 왕국이 오늘 하루 당신의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용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지금 이곳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소서. 제가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기도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당신은 방금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원하시는 영역을 발견한 것입니다.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까? 그 두려움이야말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야 할 가장 정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당신의 뜻을 그분께 내어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며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